무엇으로 슬퍼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4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믹마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차 격전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겨서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몇 명이었죠? 4,000명. 예. 4,000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회의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묘책,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궤를 이 전장으로 모셔오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패색이 짙었던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막 승리의 함성, 막 기대감, 사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충천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다 감지를 하고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그죠? 배수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자, 2차 격전에서는 블레셋의 완승, 이스라엘의 대패.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그 전사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전사자가 자그마치 3만 명.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의 승리의 부적이나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는 어떤 도구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신앙이 아닌, 사실은 신앙이 아닌, 그죠? 신앙처럼 보일 뿐인 타락한 신앙이죠. 그죠? 그런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걸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없다?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을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끝나서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난 이후의 일입니다. 12절이에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실로에 누가 있어요? 엘리시 사장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13절. 자, 13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자, 엘리시 사장이 길 옆에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뭔 소린가요?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떨렸다. 이게 뭔 소린가요, 이게?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약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함부로 잘못해서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우사가 막 죽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위치시키고 이동하고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고서 어디에 있어야 언약궤요? 지성소 거룩한 곳에 거기 있어야 언약궤를 자신의 전장으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임의로.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우리가 승리하자고 하다가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백성들은 몰라서 그냥 막 환호할지 몰라도 엘리 제사장 정도는 그 정도의 어떤 느낌, 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언약궤가 저기까지 갔구나. 야, 이거 잘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의 떨림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 거룩한 떨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성막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뜰이 있고 뜰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는 그 지성소에 그 좌우로 그룹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천사의 날개가 언약궤를 좌우로 이렇게 덮습니다. 덮고 그 천사의 날개, 그룹의 두 날개 끝에 가운데에 뭘 두냐면 시은자라는 것을 둬요. 그리고 시은자 위에 내가 이 말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은자는
대제사장조차도 쳐다볼 수가 없고 향을 폈잖아요. 거기를 마주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 그래서 그 언약궤는 거기에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지켜줘야 할 곳인데 이게 막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가져오자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전장에서 이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15절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엘리의 상황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 98세.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죠. 그리고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는 소리를 통해서만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온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자, 그러면서 야, 정말로 소식 하나하나가 그냥 가슴을 덜컹덜컹 내려앉게 만드는 충격적인 어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쟁에서 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다. 그리고 그 전사자들 가운데 당신의 두 아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괴는 적군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야, 자, 그리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말할 때에 엘리는요 뒤로 넘어져, 그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물론 뒤로 넘어지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넘어졌다고 웬만해서 죽지 않아요. 그죠?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그죠? 아파요. 그래서 이게 왜 뒤로 넘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장난으로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워낙 연로하고 그리고 비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가 자기에게 그대로 충격을 그대로 안긴 거예요. 그래서 목이 꺾여서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엘리가 마지막 죽음이 너무 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죠? 목이 부러져 꺾여져 죽은 그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벌써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충격 속에 죽었고,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자,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서 둘째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되겠죠. 만삭이었어요. 근데 죽은 그 남편의 소식, 전장에서의 그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시아버지가 또 그 소식을 듣고서 충격 속에 죽었다, 이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충격을 받고 그 만삭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산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굽으려 갑자기 이제 해산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 왜요? 지금 너무 슬픈 소식들이 들었는데 그 충격 속에서 이거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예, 22절 보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그렇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는, 남편은,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그 괴는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면서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 가정이 줄초상이 난 거예요. 거의 다 죽어가다시피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엘리의 집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저주,
그 선지자의 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했던 그 말,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확정된 그 말, 아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가 선포되었으니까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실현이 되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본문인가? 아니면 이 속에서도 이 슬프고 이 비참한 이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읽게 만드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엘리가 떨릴 즈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 이렇게 나와요. 17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되었어요? 빼앗겼다. 18절 처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19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자 21절 끝쪽을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었어요? 빼앗겼고 22절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 자 온통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괴 얘기뿐이에요. 자 여기서 일어난 충격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 이 단락은요 철저하게 온통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죠? 이거를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죽음, 엘리의 아들들의 죽음, 며느리의 죽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 이야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가 충격으로 이렇게 뒤로 쓰러져서 죽을 때 이게 뒤로 쓰러져서 이 충격을 받고 뒤로 쓰러질 때 자 18절을 다시 보면요 자 주의 있게 봅시다. 하나님의 괴를 뭐 할 때요? 말할 때. 자 이 타이밍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괴 이야기를 말할 때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 아들들이 죽었다. 이것도 충격이지만 진짜 큰 충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괴를 이방인에게 빼앗겼다 들었을 때 엘리가 완전히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의 죽음도 한번 봅시다. 22절 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자 자기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어요. 근데 이가봇이라고 이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비극적인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이름으로 지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서 다 떠났다. 자, 엘리라는 사람과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 충격도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이 이게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와 엘리의 며느리의 이 죽음 그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누구의 반응을 말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때로는 질 수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지? 거기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는 지성소 그 지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거룩한 성막이 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가 성막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에 있는 건데 언약궤가 없어요. 시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스팟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스팟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러면 언약궤도 없고 이제 지성소도 성전도 이게 과연 성전일까 싶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죠? 어디서 예배하고 어디서 예물 드리고 그들은요 성전을 사수하고 제사를 지키는 자들인데 이제 제사장들은 뭘 해야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민족과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사역과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전, 성막, 지성소, 언약궤 그 핵심 그
언약궤에 온통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자 생명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겼다.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충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거는 나의 가정만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것이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충격 속에서 죽는 엘리의 모습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어떤 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언약궤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빼앗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그 참담함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 이제 뒤에 내용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5장과 6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고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요. 아시죠? 내용. 거기서 사람들이 독종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 마을을 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칼과 창을 들고 싸울 때는 그들을 못 이겼는데 언약궤 하나가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블레셋이 초토화됩니다.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져왔다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면서 가져온 그 언약궤를 다시 토해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잘못 다뤘다가 또 재앙받을까 봐 소중하게 다시 7장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언약궤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다. 정신 상태가 조금 모자라 갖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언약궤에 손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반경 50m 다 죽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가져갑니까? 근데 일부러 하나님은 거기 가서 근데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는요. 거기서는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 그 이방인에게 언약궤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옮기실 것이지만 다시 찾게 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저 블레셋 사람에게로 너희를 떠나 저 블레셋에게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그들에게서 저들에게로 그렇게 옮기고 계신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큰 충격을 먹고 뒤로 쓰러져 죽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충격으로 여호와의 그 영광이 떠났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죽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절망, 슬픔, 탄식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슬퍼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자, 그 궤를 정작 빼앗으시고 옮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를 거기에 옮기실 때 하나님은 충격을 1도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괴리를 일으켜서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동기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슬픔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진짜 충격을 그들은 정작 충격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충격이 아닌 것 하나님이 의도하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때에는 정녕 그들은 충격받고 절망하고 죽고 있어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충격받아야 할 때 충격받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궤를 가져왔다고 그거 기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궤를 가져왔다고 승리를 한 것 마냥 그렇게 기뻐하고 있고 아우성치고 있고 여러분
여호와의 교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궤를 옮길 때 그 소들이 뛰므로 수레가 흔들려 갖고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질까 봐 웃사가 그걸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어 죽이시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언약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인하여서 걱정하고 슬퍼해야 합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하나님을 찾되 자기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적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킨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수단과 도구적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신앙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게 진짜 언약궤거든요. 이 예배자의 마음을 상실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정작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게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컸습니다. 이게요 스룹바벨 성전보다 큰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뛰어넘는 그런 거대한 성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헤롯이 지어줬어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갖고 헤롯 성전을 지으는데, 그게요 그 헤롯 성전이 온전히 완성이 되지도 못할 정도로 AD 70년에 이르기까지 그 헤롯 성전을 그렇게 지어갈 정도로 그렇게 웅장하고 큰 규모로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자랑, 그죠?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중심, 막 이런 것들은 이 성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초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여러분 와르르 그 성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신앙의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 좋으시죠? 야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저거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저거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주목하고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그 성전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해야 돼요. 아니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어?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해? 이게 상가 건물에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돼? 막 탄식하고 이러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해야 돼요.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 교회가 정화되고 정말 회개하고 영적인 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것과 교회가 사라지는 것,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은,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생명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더 좋을까요? 무너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목사님이 막 정치하는 목사님도 있고, 뭐 수많은 이단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심화했던 교회라서 잘 아는 교회인데, 서울에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한 20년 동안 목회자가 한 8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7, 8번. 이 교회에 부임하면 담임 목사님이 3, 4년을 버티지 못해요. 쫓겨가든 나가든,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자진해서 너무 못하겠다 하고 나가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무도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뭐 나름 고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 교회는 5년 동안, 한 번은 5년 동안 담임 목사 없이 이 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세가 한 900에서 1000명 돼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없이 그렇게 교세가 유지가 되면서 있을 수가 있냐? 자,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학력자들, 뭐 이렇게 드리는 할머니 이런 분들도 이화여대 교수 출신이고, 막 이렇게 의사고 막 이런 분들이 질비하대요. 그분들의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 없어도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켰다. 자신들이 목사님을 내쫓은 거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안에 그 자정 능력이 없어서, 그 본질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 목사님들이 포기하고 나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교회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빼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죽은 교회, 진작 없어져야 될 교회, 빨리 무너져야 될 교회예요. 근데 누가 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요?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무너지냐? 이건 법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문 닫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다시 건강한 목자를 만나서 뿔뿔이 흩어져 갖고 다시 차라리 뭐 개척이든지 뭐이든지 건강한 교회로 다시 피어나야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예수님께서 편지를 받은 그 교회도 아무도 남아있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원래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 그 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십자가 복음에 그 심장이 작동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를 할 줄 몰라요. 그죠?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며 탄식하며, 그죠?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그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게 없어요. 이 힘이 없어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법궤라고, 이게 언약궤라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은 참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타락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 강 목사 보니까 이게 마탱이가 갔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낼 수 있으면 빨리 쫓아내십시오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기득권이 너무 강해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자기를 살리셔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랑해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그냥 이 교회는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좋은 목자를 만나서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한심한 사람이 자기 영혼을 버리면서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그렇게 막 십수년 버티고 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러 그걸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지킨대요. 누가 누구를 지켜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절대로 저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일입니다 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이거 주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이게 꼭 잘못된 기도는 하지만 이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편 이번에 하는데 승진해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욕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소서 할 때에는 이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거 내가 지키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손에서 내가 막 영광을 돌렸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빌딩 몇 개를 가지게 되셨어요. 성공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가운데 뭐 그렇게 부자는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그렇게 느끼실까요? 자, 강남에 그 종교 분포 조사를 했는데, 강남에서요 그 기독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대한민국 중에 강남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강남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사에서 48%.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퀄 부자, 약간 이런 성립이 돼요. 우리나라는 기득권은 국회의원들 종교조사를 해도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 인식이에요. 왜 기독교가 공격을 받냐면 기독교, 기득권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이런 적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 때문에 뭐 지켜드리고 돌려드리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잘. 내가 그걸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는 많은 이유는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그렇게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겠죠. 그럼 주님 말씀하시겠죠. 너가 내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되겠냐고 주님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언약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의 법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은 1도 충격이 없으신데,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신 일인데,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서 저기로 옮기신 것인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영광이 떠났고, 그렇죠? 낙심하고 죽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계셨을 때예요. 뒤에서 따르는 여자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거기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다 말고 뒤를 돌아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이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분이고, 그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얘들아, 니네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주님은 니네가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렇게 저도 뉴스 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정치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의 소신과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가 저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1절 거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슈가 될 만한, 분쟁이 될 만한 어떠한 것도 제가 말하지 않고, 목사님은 저걸 도대체 알고 계시나 싶을 정도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그렇게 저희 교회 새가족 방문자들 굉장히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걱정하려고 그렇게 새가족이나 방문자들은 전도되었고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이분들은 오늘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하나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막 딴소리하고 정치 얘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저희 신념 얘기하고 막 이런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는 그 중에 얘기할 만한, 중요할 만한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부족과 지면 부족, 그리고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놓칠까 봐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복음 얘기하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자.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회개하자고, 그 얘기하자. 자꾸 거기에다가 어떤 얘기를 끼워 넣으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사전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단 하나의 단어도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 메모지에다 적은 한 단어, 영어 단어 딱 적어 놓으면 그건 들어옵니다. 저는 설교가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고 알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목회자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성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헷갈려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걱정하실 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걱정하시는 분들 제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 제발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좁은 문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의 임재 속에 나는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그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나의 인생의 목적과 그 이유를 따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충성된 종으로서 정말로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울 때예요. 내 영혼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탄식이 나오지 않고 슬픔이 나오지 않고 이게 안 되시는 분들, 모든 것을 스톱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마르신 분,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 눈물이 말랐다는 거,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음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 앞에서 어떻게 눈물이 마르죠? 근데 지금 딴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 걱정을 하실 때가 맞냐라는 겁니다. 지금 법계 언약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가 맞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배 좀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분 걱정하기에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직자가 되어갖고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지각을 하고 정말 예배 태도가 저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똑바로 좀 신앙생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의 이 분별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본인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요? 보통 정말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습니다. 왜요? 늘 자신의 문제 속에 내 안에 있는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 이 영적 전쟁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보통 깊은 바리새인의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지적하고 왜 있다고 하냐고 이렇게 하냐고 막 하면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 곁에서 떠나세요. 그런 분들과 어울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 물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는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정말 깨어서 하시는 분은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고 성장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이거 하느라 너무 바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물어요. 주님 정말로 강 목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성아, 목회를 더 열심히 해라, 사역을 더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왜요? 저는 사실 때로는 오버하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나는 상한 심령이 안 될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어요. 마음에 상함이 없어요. 이게 왜 안 될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